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군대, 빛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예수님께서 신자의 삶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100% 주신 걸 제가 이렇게 자금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죠? 빛.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빛이란 것이죠. 빛. 반짝반짝 빛나는 빛. 자, 그러면 이 빛이란 얘기가 뭐냐? 퍼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짝이다. 특히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한 것. 그러니까 빛이란 것은 단순하게 비치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어두운 가운데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빛, 빛, 불빛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이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마음의 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5316, 5346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두 단어에서 이렇게 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란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어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346번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회미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사람의 생각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빛이란 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눈으로 비치는 이 빛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을 보여주는 것, 생각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을 알리다, 선언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이 비춰지면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와 똑같냐?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뭐냐?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빛이라는 의미의 정확한 의미란 거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이렇게 빛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신자를 빛으로 삼으시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빛으로 삼았느냐? 왜 우리 이영근 성도님을 왜 빛으로 삼았느냐는 것이죠. 그 삼은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 개역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이 원문과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을 보면 빛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이 좀 더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뭐냐?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빛은 단순하게
낮에 하늘 위에 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고 어두움을 밝히는 새벽빛과 같은 그런 빛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예, 낮에 있는 태양빛이 아니란 거예요. 낮에 있는 태양이 아니라 어디에? 예, 새벽에 빛나는 어두움을, 깜깜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새벽빛과 같은 그런 빛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새벽빛처럼 삼아서 주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구약에 미리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자, 그러면 이 빛이 뭐냐? 결국은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낫는다고요?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고침받는 최고의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비치면 된다고요? 내 속에 빛이 가득하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상처가 빨리 치료가 돼요. 이것은 육체적인 상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 영적인 눌림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합적인 모든 상처를 어떻게, 내 상처를 빨리 치료해 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빛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을 비추려고 하면 내가 어둠인데 내가 외부로 빛을 비추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빛이 와야 되냐? 내 속에 빛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담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빛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빛이 딱 담겨지는 순간 이 빛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빛을 주시는 이유가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요. 여러분의 상처를 빨리 치료해 주려고 우리를 빛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정당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가서 여러분들의 변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신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너희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며,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뒤를 어떻게 앞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고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호위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빛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을 쇠가 빠지게 일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빛으로 삼은 게 아니고, 여러분을 뭐 해주려고? 여러분의 뒤에 영광,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려고.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딱 비춰져서, 우리 불교에 가면 뒤에 보면 후광이 비추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뭐 해주시냐? 호위해 주신다는 것이. 자, 그리고 보십시오. 9절에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딱 부르면 주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자,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빛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빛으로 삼은 이유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빛같이 딱 비춰지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 58장은 조금 더 설명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위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했고요. 그리고 12절은 요거는 또 개역 개정이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늘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왜 빛으로 삼았냐? 여러분을 늘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는데 빛이 되게 해주시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늘 인도해 주시려고 빛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며,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메마르고 그리고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뭐 하려고?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줘. 그래서 영혼의 충족이 돼야 사람은 뭘 느끼냐?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언제 행복을 느끼냐? 여러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좋다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 많으니까 여러분 그 공연하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함이 대단하거든. 여러분, 저도 30대 초반에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고, 설교할 때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사회 갈 때는 몇천 명씩 이제 설교할 때 쫙 보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대단합니다. 그 느낌이 뭔가 앞에서 딱 설교할 때 그 주시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강단을 내려가고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가면 그 마음에 뭐가 있냐?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주님을 내 속에 채우는 법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냐? 이 허전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받았던 영광만큼이나 그 허전함의 크기가 같이 다가오거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허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돼. 뻥 뚫려져 있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냐?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가지고 한 이유는 결국 뭐 하려고?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래서 행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았냐? 빛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며, 뼈마디마다. 여러분, 기가 빠져버리면 결국은 마디가 텅텅 비게 되죠.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밀집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는 거예요.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니까 비었던 뼈가 속살이 쫙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 있고 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황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예.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빛이 임하면 치료가, 이 뼈 가운데 일어나는 연약함들이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물된 동상처럼, 우리나라의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산 보셨죠? 거의 나무가 없어요. 거의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그 돌산에 뭐가 있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아. 물이 띄어져 있으니까 뭐가? 푸르른 초목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네게브에 가면 네게브 사막이, 거기에 키부츠 농업해가지고 사막 가운데 푸르는 뭐가 농업, 새파란 들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사막을 만드느냐? 물을 끌어온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물을 쫙 끌어와가지고 광야에다가 엄청난,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농업이에요. 농업. 물을 참 희한하게 관리하고, 여러분, 식물에게 줬던 물을 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물고기에게 주고, 물고기 배설물 나오고 하면 그것을 또 해가지고 식물에게 거름으로 주고,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막 가운데도 물이 있으니까 물된 동산이 되더란 것이에요. 푸르른. 이런 거기에 과일 같은 거 보면 최고로 값어치가 비싼 그런 이렇게 채소로 팔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물된 동산으로 삼으시려고 빛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드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횡패된 것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벽빛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뭐가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성읍이 중건이 재건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졌던 파괴되어졌던 기초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려고 우리를 무엇으로? 빛으로 삼은 거예요. 빛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결국은 이 빛을 받은 이 빛의 사람들, 빛의 용사들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왕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불리도록 주님이 뭘 선택했냐? 빛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빛으로 삼은 그 이유를 이 이사야 58장이 13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빛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빛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그 원료. 자, 그러면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않은 등경 위에 두나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니라.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빛은 산 위에 비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빛은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것도 아니고, 이 빛은 그리고 바다 가운데 비치는 것도 아니고, 이 빛은 어디에 비치는 빛이냐?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란 것이죠. 빛은 어디에 비친다고? 사람에게. 자, 그러면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은 이 빛이 뭐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인데, 사람 앞에 비춰서 단순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빛이란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빛은 뭐냐? 빛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뭐냐? 결국은 착한 행실을 갖다가 빛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강도가 와가지고 오늘 내가 옆집 사람들을 이렇게 틀 텐데 네 한번 도와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 어디에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여기에 딱 이렇게 공간상으로 딱 제약이 되어져요. 이 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런 착한 행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으로 딱 옮기면 여기 하나님께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 영광이 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빛이라 그래요. 빛.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였냐면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네. 결국은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름다운 덕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을
이사야 58장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빛을 만드는 원료인 이 착한 행실은 뭐냐?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하게 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금식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안 한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다고 해서만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금식, 그리고 진짜 금식을 통해서 뭘 만드는 것이냐면 결국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빛된 존재로 만드시려고 금식을 지키는데,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뭘 하지 않느냐? 진짜 빛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만드는 이 빛의 원료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무엇을 풀어주는 것이냐?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빛을 주시면 좀 탕감해주고, 그리고 좀 줄여주고, 그리고 멍해줄, 끌어주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착한 행실은 뭐냐? 결국은 모든 멍해를 끊어주는 거예요.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 나의 삶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관계들 때문에 멍해 가운데 족쇄를 차고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족쇄를 끊어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여러분이 가해졌던, 여러분 스스로 당해왔던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해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줬던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그들에게 가서 뭐 해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때 그들 속에 있는 속박들이 싹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빛이 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하면 그 시골에 사이 갈 때 권사님, 며느리가 좀 불효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처녀는 절대로 용서 못해. 아니요, 권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권사님 질병이 낫습니다. 나는 처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처녀는 용서하지 못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의 삶들 가운데 아픔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딱 임하니까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 입힌 남편,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20년 뒤에 그래 영감탱이 나이 들고 한번 보자. 내가 딱 갚아줄기다. 그래 영감탱이 한번 보자.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상처 입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집안 돌보지 않는 아내, 날마다 365일 교회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너무 충성하니까 집안에 불충성한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집에 가면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집안일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은 와가지고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그래서 제가 일을 다 잘라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하나도 하지 마시고 남편 밥 잘 챙겨주고 빨래 열심히 하고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그분이 가서 또 일도 안 해요. 교회 일만 해요. 교회 일만. 교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일 시키기도 좋고 해가지고 온 일 다 하고 집에서는 늘 꾸벅꾸벅 졸고 자녀들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남편이 밖에 일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남편은 불신자 남편이 와서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을 통해서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멍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멍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하면 이런 아이들이 늘 이렇게 고백하는 가장 큰 상처는 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얘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 와 그러냐?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그래.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아버지가 날마다 구타하고 날마다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걔 앞에서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안 붙이고 시험에 드니까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상처들 때문에 멍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지 않느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깜깜한 거예요. 늘 마음의 무거움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뭐 해라? 용서해라. 용서해야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형제를 얘기합니다. 형제, 부모. 자, 스스로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냐? 줄인 자의 양식, 빈민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형제 사랑. 이것은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접하고 섬겨야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 자, 그리고 멍에, 그 다음에 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자,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뭘 제하여 버려야 되냐? 이런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이란 것은 뭐냐면 폭력적인 폭언, 그리고 악담을 얘기합니다. 악담. 저도 성장할 때 이 피르물놈, 망할놈 이런 욕을, 원래 촌사람들 그런 욕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많이 듣고, 이 피르물, 여러분, 자녀가 피르물놈이 되면 뭐가 돼? 거지가 된다는 얘기죠. 거지. 예, 그렇게 자녀들에게 악담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자, 그래서 이런 악담을 제하여 버리란 것이 결국 뭐 해라고 해요? 말 조심해라. 그러고 말을 삼가하고 말을 조심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자, 그래서 심령을 만족해 하면,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한다는 것은 줄인 자에게 육체적인 줄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그리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떠오른다고요?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빛이, 새벽빛,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췄죠? 우리의 마음에 비춰준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그 영광의 빛을 딱 비춰줘서 이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빛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빛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 보배래. 그러니까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는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 빛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뭐처럼? 질그릇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독대처럼 이렇게 질그릇처럼 이렇게 빛이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보화가 질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냐? 이 질그릇은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 이 빛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밖으로,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빛이 밖으로 쫙 빛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짜게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뭐는 있죠? 보배는 있는 거예요. 안에 빛은 있는데 안에 있는 이 빛이 밖으로 퍼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질그릇이 결국은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아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나눠주고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잖아요. 재정이 들잖아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나한테는 잘 쓰는데 다른 데 딱 주려고 하니까 뭐가 떨려요?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줄인 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라 하니까 주님이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잘 곳이 없는 자에게 제공해 주라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자아를 어떻게 일정 부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세상 가운데 조금씩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드냐?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빌려왔다는 것 자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내한테 돈을 빌려. 은행에 같이. 은행이 안 되니까 갔겠죠. 이렇게 여러분 뭘 있냐? 세상적인 욕심의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때 뭐가 부서지는 거야? 자아가 부서져 버리는 거야. 자아가 균열이 되어지는 거야. 세상적인 나의 욕심이 짜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 정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짜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부서져 버리니까, 질그릇이 쪼개져 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보화의 빛이 비로소 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쪼개질 때 용서하는 것이 쪼개지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길 때 내가 철저히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조심, 함부로 말하고 싶지만, 갖다 붙고 싶지만 말 조심할 때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위로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말만 가지고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지는 희생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때 여러분이 쪼개지고, 쪼개지면서 뭐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보화의 빛이 쫙 밖으로 비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원래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질그릇인데 쪼개지는 순간, 많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빛은 강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그릇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빛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빛만 남으면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13가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군대, 주님이 진짜 부르신, 주님이 진짜 세우길 원하셨던 이 사람은 뭐냐? 빛의 용사를 하나님이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군대, 빛의 용사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이렇게 용서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위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만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빛으로 삼아서 결국은 주님이 신자의 삶들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여러분 앞서가서 여러분의 변호자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뒤를 호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하니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해주시면 자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오래 황폐된 곳들을 그래서 빛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기반 모든 것들이 오래 황폐되어져 있는 곳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재건이 되어져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역대 파괴됐던 기초를 주님이 다시 세우시려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고 부르고 있고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보수해 가고 왕의 주님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왕의 대로 그 길을 수축하여 그리고 거할 곳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맞춰 여러분의 일생을 찬란한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웬일로 이렇게 빨리 마치지?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져야 하리 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주 앞에서 찬양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지켜야 하리. 우리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왜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없는지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라고 담아주신 그 기도 제목조차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지 하나님 빛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노예처럼 부르먹기 위해서 빛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치료가 급속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빛으로 삼으신 아버지 내
앞에 가시며 내 뒤에 호위하시며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샘물처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빛으로 삼으신 아버지,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나의 삶을 아버지 선택하신 아버지, 아버지 찬란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내 자아가 깨어짐을 통하여, 내 욕심이 깨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내 정욕이 깨어짐을 통하여, 내 생각이 깨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래 질그릇이었지만 질그릇은 없어지고 찬란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아버지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세우고 황폐한 땅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아버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공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어제는 찬란한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무속구석은 주님의 놀라운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뼈 마디마디에 생기를 주시고 뼈 마디마디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멍에에 묶여있는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멍에에 묶여있는 아버지는 그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내가 만들어져 있는 아버지 그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움츠려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눠주며 숨기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새벽을 밝히는 빛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섬기는 기쁨 가운데를 아버지 충만하게 내려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마 약속하셨던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내 성들 가운데 찬란하게 경험하며 알아가는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빛으로 삼아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급속한 치료와 아버지는 앞에서 뒤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둘러 진쳐 주시고 뼈 마디를 그리고 메마른 아버지는 척박한 그 땅에서도 영혼의 풍족함을 그리고 무너진 아버지는 장소들을 새롭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그리고 길을 보수하고 오래 황폐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건축자로 빛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춰 이 땅을 빛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사오니 그들의 삶들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며 용서하며 아버지 섬기고 나누며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구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 손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하여 평생 동안 나눠주는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얹어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얹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의 뜻한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빛의 용서로 이 땅 가운데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어두운 데 불러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토프 하르만, 그리고 박호 권사님, 그리고 수많은 침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